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호세아서 보기 전에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1052쪽입니다. 1052쪽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뒤로 가셔서 호세아서 4장 6절 1259쪽입니다. 1259쪽 1259쪽 여호수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네, 우리 조신 성령님 오셔서 영광 받으시고 또 마음껏 역사하시고 자정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고 또 교회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도록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깨닫고 돌이키게 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환영하고 우리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신앙 본질의 삶을 살려면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삶을 살려면은 네 가지가 구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네 가지가 구비되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었던 오직 은혜에 의한 삶, 그리고 또 하나는 오직 믿음에 의한 삶, 또 하나는 오직 성령에 의한 삶, 또 하나는 오직 십자가에 의한 삶. 이 네 가지 기둥이 성경 말씀을 토대 위에 세워질 때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오늘은 이제 바로 말씀에 의한 삶,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의한 삶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신앙의 기준, 우리의 사역의 기준, 모든 기독교 진리는 공적 진리입니다. 그래서 정부, 세계 경제, 모든 문화, 토탈, 전 세계 우주 만물 모든 것이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또 하나님의 유업이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급하고 있듯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중에 하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보기에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약속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5절에서도 그렇고요, 9절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약속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그러십니까? 수상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든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을, 그 가나안을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두 번째는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라. 세 번째는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그대로 철저히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차지하려면 하나님 말씀은 그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유업을 차지하려면 철저하게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수적인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7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 표현을 1장에서 여러 군데에서 8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지키려면요, 말씀대로 살려면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그 티니지에 그 선교 가면서 어떤 한 분이 처음에 간다고 결정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분이 가는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아내가 통화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또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도 있고 해서 가지 않았는데, 통화해 보니까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다고 했던 일도 하나도 하지 않고 오히려 온 가족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명령하시면 여러분 두려워하면 순종할 수 없어요. 두려워하면 따라갈 수 없어요.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삶을 살려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강하고 담대함이 있지 않고서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3가지의 자세가 있는데요,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면 이 3가지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고 한들, 말씀의 삶을 산다고 한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3가지 자세가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학 혹은 교리,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 이 모두를 위한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성경에서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는 삶.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학을 위한, 즉 하나님을 알기 위한 4가지 출처가 있는데, 그 4가지 출처가 올바른 순서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출처가 어디냐?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 두 번째는 전통입니다. 그래서 전통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용어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용어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겁니다. 그게 전통인 것이죠. 두 번째는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이성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고력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그리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그 이성을 가지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파악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째가 뭐냐? 체험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자신의 영적 체험을 갖다가 성경보다 앞세우고 전통보다 앞세우고 이성보다 앞세워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이상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이단으로 빠지고요. 심지어는 자신이 교주가 되어지는 것이죠. 왜요? 체험을 성경보다 앞세워버리니까. 전통보다 앞세워버리니까. 체험은요, 제일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그러니까 체험을 했어도요, 그것이 영적인 체험인지 그리고 바르게 해석되어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성경부터 비추어서 하나씩 제대로 검토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성경이 우리의 신학과 삶과 사역 모두를 위한 기준이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실은 많은 정치인들이 안타깝게 지금 다시 차별금지법이 지금 국회 지금 상정되어졌는데 통과 안 될 거로 봅니다만 요즘 기도해야 되는데, 심지어는요 국회의원인 기독교인인데도 그걸 찬성해가지고 법안을 올려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러면 정치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습니까? 정말 잘못된 거죠. 뭔가를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지는 절대 기준입니다. 공적 진리예요. 그냥 신앙생활만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그분의 말씀인데, 여러분 그분의 말씀 앞에 어떤 것도 예일 수가 없습니다. 예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학, 교리, 우리의 삶, 모든 삶, 우리의 사역, 모든 사역, 개인 사역, 교회 사역, 무슨 단체 사역, 뭐 교단 사역, 선교 사역, 모든 사역, 이 모든 것들이 다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말씀에 의한 삶의 근간입니다. 당연히 성경은 우리 신학과 교리와 삶과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성경이 그 세 부분 모두에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도,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학에 있어서도 어느 하나 빼놓지 말고 여러분 성경이 우리 말씀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신학을 위해서는, 교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들이댑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갈 때는, 사역을 위해서는 말씀의 기준으로서 성경을 소홀히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학과 교리뿐만이 아니라 삶과 사역 모든 부분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죄종을 훈련한다고 하는 목사님에서 신학 교수인 부수님들이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 신앙은 잘 가르치지 모르지만 그분의 삶은 철저하게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한 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학, 교리, 삶, 사역 어떤 것도 예외 없이 우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적용해서 거기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말씀에 의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 신앙이 타락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호세아 시대에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거죠. 신앙의 본데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신앙에 타락하면요, 종교적인 의식은 행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말씀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리미야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까 읽었었죠? 2장 13절 에리미야 시대는 거의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얼마나 신앙이 이렇게 타락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근원 하나님을 에리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신앙이 타락하는 것이죠. 성전에 나오지만 제물을 드리지만 기도하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 에레미야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말씀을 소홀히 여깁니다. 말씀을 안 지켜요. 말씀을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줄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말씀은 알고 있으니까. 스스로 그냥 말씀을 지키면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철저히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은 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서기관들, 여러분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민다고 그랬었죠.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이 화에 있을진저 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가식적이고 이손적이고 속에 음란과 탐심,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들을 예수님이 질타하셨죠.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인 것을 예수님이 밝히셨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 46절, 47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미 그들의 말씀을 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 그들이 이미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모세 말도 믿지 않고요, 오경도 믿지 않고 예수님 말씀 더더구나 믿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들이 성경을 연구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금식하고 제사를 드리고 11조 철저히 바칩니까? 근데 그들은 이미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신앙이 본데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말씀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게 돼요. 말씀을 무시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호세아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에레미야 시대도 말씀을 버렸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버린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은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호세아 시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버렸다 하도 그들은 이해를 못했던 거죠. 왜 자들은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배울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스스로는 말씀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조상들이 말씀을 버렸다고 그러니까 자신들은 버리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 자기 조상들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이미 자기들도 말씀을 버렸는데 안 지키는데. 심지어 에리미야 시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스스로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에레미야 시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그러는데 그들 스스로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는 지혜가 있어,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어 라고 그러면서 스스로는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고 그들이 그렇게 이해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너희에게는 지혜가 없어, 너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렸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로만 내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믿습니다. 아무리 말해도요, 우리가 그대로 살지 않으면 뭡니까? 말씀을 버린 겁니다. 말씀을 버린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정확히 알고 제대로 알고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말씀을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면 이미 그것은 뭡니까? 말씀을 버린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말의 소리도 듣지만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소리를 듣습니다. 진짜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를 보십니다. 진짜 말씀 그대로 살고 있을 때 그는 말씀을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줄기차게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금식한다 할 때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결국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는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그 신앙은 이미 하나님의 타락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항상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 행동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주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다면 바로 돌이켜야 됩니다.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남을 용서하지 않는 일이든, 그것이 욕심 부리는 일이든, 그것이 교만한 일이든, 그것이 탐심의 일이든, 그것이 음란한 일이든, 그것이 어떤 일이든 말씀에서 어긋났다면 우리는 바로 회개하고 바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다시 세워져서 순종하는 다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타락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믿는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교리가 아무리 오르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의 신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사역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과 기준 위에 세워지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하나님의 약속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신앙, 여러분 그 삶을 사시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